빌립보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함께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게 살펴보았는데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나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한 교회였고 당신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나름대로 모범의 모습을 보였던, 모범의 사례를 보였던 그런 교회였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에 비견될 정도로 큰 문제가 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은 여인입니다. 여자 성도인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에 불씨를 안겨준 사람인 듯 싶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두 성도들 간에 자존심 싸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여인은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이 나와 있듯이 교회 내에 유력한 어떤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분쟁과 다툼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입장인 바울이 보았을 때는 둘 다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 내의 질서가 붕괴되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인들인 성도들은 제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삶의 수준과 환경, 살아온 문화와 지식과 더 나아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각각 다른 우리가, 서로의 형편이 다른 우리가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저분의 상황과 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배려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배려심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배려심이 생기려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중해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의 핏값으로 살림을 받은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이기에 존중해주며 그 존중심이 바탕이 되어 배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내 일방적으로만 나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다툼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마음이 내 마음이 강해서 나누어진 건 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쉽게도 이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서로 간의 잘못이요 서로 간의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과 약점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서로에게 약점을 또 잘못을 까발렸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당연히 다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았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고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당신이 뭐가 그래 잘났다고. 나보다 배우길 잘했어. 나보다 가진 게 있어. 내 배경보다 좋지도 않은 게 교회라고 말이야.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화가 끓어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세상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게 나한테 지금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뭉개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보듯 뻔합니다. 사이는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교회 내에서 원수가 되어지고 무엇을 해도 반대를 합니다. 뭘 해도 반대하는 거예요. 시비를 겁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면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걸러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현재 내가 억울하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자의 모습에는 결단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줍니다. 말의 지혜를 주고 생각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피할 때는 피하게 하고 불의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나서게 하며 말할 때는 말하고 담을 때는 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 영적으로 침체되어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억지를 피우는데 조용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 밖에 있어서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언급하며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이 주 밖에 있으니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하고 목숨까지 걸며 예수 믿었던 그 시대에도 이런 기득권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 된 오래 묵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나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과 잘함이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는 않는가, 아니야만 못하진 않는가를 늘 스스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트러블 메이커로만 모여 있으면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에 트러블 메이커 많은 교회들, 여러분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쑥쑥 지나갈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합니까? 점점 죽어갑니다. 하지만 평화주의자들, 피스메이커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들, 어떤 교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 매뉴얼에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랑과 평화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암비엔트 분위기가 평화의 분위기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본래 우리의 창조의 섭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나의 가정에서나, 내가 어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나 교회에서나 사회활동이나 뭐 가게에서나 나는 정말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해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화목해.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당신 때문에 짜증나요. 그런 것보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해서 좋아요. 가정에서 그러셔야 되고요. 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주 안에서 사는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호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너희를 돕고 또한 블레민드와 그 외에 나의 동료들을 돕노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도자에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귀한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평신도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그 동역자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당신이 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처럼 이 두 여인의 화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과 함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에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썼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사역, 복음사역, 교회 부흥사역에 이 두 여인이 두 팔을 걷고 함께 도왔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이들이 지금은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분쟁의 불씨인데 전에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활동을 많이 한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유오디아, 순두개, 당신들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당신들 나와 함께,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복음에 대한 공헌을 말함으로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는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다툼과 싸움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전에 과거에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지금 잘못된 분쟁, 다툼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힘쓸 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다투는 상황이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분열과 분쟁으로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정작 교회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낭패한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분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쏟아붓는 에너지가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줘야 돼, 보듬어 줘야 되는데 다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 준비하면서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시켜요. 불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게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공부방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막 조용히 하고 막, 그러면 또 마음 진정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도 교회가 막 시끄러우면 집중도 못하고,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그 심장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 방금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마다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참 평화롭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좀 잠잠하려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지려면 잠잠하고 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같이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정말 쉬운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내려놓을 줄 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신앙인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탄의 사명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여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로 인하여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의 사명이 막 창궐하는, 사탄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사탄의 사명이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탄의 사명을 누그러뜨리고 쪼그라들게 할까요? 바울이 권면했듯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그러면 사탄의 사명이 쭈그라들 수밖에 없고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려해주고 존중함이 바탕이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질 때도 있고요.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앞에 나서서 일할 때에 그 내 마음 몰라주고 이 말 저 말 거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린다면 아마추어죠. 아니한만 못하죠. 흔들릴 수는 있으나 툴툴 털어버리고 바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평화롭고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삶 또한 영광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사랑교회, 아름다운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른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주신 평강이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